10일과 응답이 없는 기도의 이로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라는 말은 기도에 관하여 자주 듣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고백은 간증에 많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담긴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언제나 응답받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간절함이 기도 응답을 얻어내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도구 삼아 하나님이 응답하시도록 조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은 경험이 신자들 사이에 드문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는 기도가 왜 응답되었던 것일까요? 우리의 간절함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가 응답된 것은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이 하나님을 응답하시도록 몰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은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는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치열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말도 오랫동안 신자들의 기도 생활에서 중요한 구호처럼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치열하게 기도하는 것을 마치 숙제를 해내는 일처럼 이해하고는 했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기도를 해내야 할 과제 정도로 여겼던 것입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이 그 문제를 쌓고 기도원에 응거하여 철야기도나 금식기도를 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여기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교회에 왜 일어났는지,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일이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번 일로 40일 금식기도 하셨대라고 말하는 것으로 안도감을 느낍니다. 목사님이 기도원에 가서 처리하고 금식한 것만으로 목회자의 책임을 다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기도한 것을 보았으니 해야 할 숙제를 해낸 것처럼 흡족히 여기는 것이죠. 기도를 해내야 할 과제로 생각하게 되면 무엇이 좋은 신앙인지 잘못 생각하게 됩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에게 시시콜콜 아뢰어 구체적 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를 좋은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횟수가 많을수록 숙제를 완벽하게 해냈다는 성취감이 생깁니다. 마치 기도 응답을 신앙의 책임을 완수한 성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잊히고 기도만이 홀로 남아 기도한 사람의 훌륭한 신앙을 드러내는 증거처럼 내세워집니다. 얼마큼 간절하게, 얼마큼 열심히, 얼마큼 치열하게, 얼마큼 진실되게 기도했느냐, 이것은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는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우리의 책무고 우리의 바른 자세지, 그게 응답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의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를 향한 그분의 자비로운 마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기도 응답의 조건이고 원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표치를 정해놓고 열심히 기도로 그 목표치를 채워야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그렇다 보면은 기도가 숙제가 되고 기도가 내 공로가 되고 내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기도원에 올라가서 나무뿌리 하나 뽑아놓고 간절히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처럼 기도에 대한 열심과 진심이 기도 응답의 조건인 것처럼 배웠어요. 가장 중요한 건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기도를 하는 우리가 기도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의 여부는 다른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원인이 있는 것이다. 그 부분을 우리가 기도로 할 때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 그 자체에 독립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홀로 존재하는 기도는 진정한 기도일 수 없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간절함이나 치열함, 우리가 받은 증거나 안심은 그 다음에 생각할 문제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아무 때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이며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알고 계십니다. 기도에는 우리의 이런 지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되는 부분이 있고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된 것은 왜 그렇게 응답된 것이냐?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응답이 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떠한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았어요.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그런 기도를 해서 응답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것은 내가 그러한 기도의 방법을 사용해서 응답이 더 잘 된 것이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교회, 어떠한 기독교 단체는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어떠한 목사는. 기도의 응답이 잘 되는 기도의 방법이 있다. 원리가 있다.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을 잘 가져오는 원리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기도의 모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이것은 기도의 방법이나 원리에 의해서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들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들어주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삶이 담긴 기도, 기도에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전제되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과 만날 때에는 우리는 주로 무슨 이야기부터 꺼낼까요? 오늘 날씨가 엄청 춥다든가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어떤 카드가 많이 팔렸다든가 같은 인사말이나 소소한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만나서 누리는 반가움과 즐거움으로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의 기도는 너무 무겁습니다. 기도는 사활을 걸고 하는 씨름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목숨을 걸고 요구하는 것만을 기도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하나님에게 그런 심각한 요구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신자의 정당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온통 심각한 내용뿐이라면 우리는 기도의 삶을 담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에는 우리의 인생이 담겨야 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우리 인생에 부어주고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오래 살든 짧게 살든 유능하든 무능하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인생에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문학에 비유하여 우리 인생을 생각해 봅시다. 소설은 길다고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장편 소설은 장편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고 단편 소설은 단편 나름의 묘미가 있습니다. 길이에 어떻든 문장이 제대로 쌓여 단락을 이루면 그 안에 깊은 내용이 담길 수 있습니다. 짧은 소설이라도 그 안에
풍성한 의미를 내포한 생략을 담고 있다면 별 내용 없이 길이만 긴 장편에 비할 바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삶이든 결국 죽음에 삼켜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란 것을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삼켜버리는 죽음을 걷어치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 담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은혜를 담아내시는 하나님의 구체적 일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각자가 처한 한계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 삶에서 진정한 정체성과 고귀한 가치를 만들어내십니다. 우리는 기도에 이런 우리의 삶을 모두 담아 이 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 증거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고 다 필요해요. 근데 그것만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올릴 수 있는 기도, 진짜 아버지에게 하는 그런 친밀한 대화도 우리의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진지하고 어려운 문제만 기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하지만 정말 내 아버지와 대화하듯이 하는 그러한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 인생을 담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기도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모든 기도가 다 심각하고 생명 걸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부분을 오해했어요. 너무 기도를 어렵고 무겁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매일매일의 평범한 삶 속에 반복되어지는 그 삶 속에서 우리 진짜 아버지께 하듯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기도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도, 이런 맥락에서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유익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셔야만 할 것 같은 기도 제목인데도 들어주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는 어떤 이로움이 있을까요? 욥을 떠올려 봅시다. 욥이 처음에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응답되지 않았기에 욥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욥이 생각하기에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지금의 자리마저 보존하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았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첫 단계에서 답이 주어지지 않았기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는 사람 편에서 보면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기 어려웠을 테지만 말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빌어 마침내 응답받게 되면 그 단계에서의 신앙 이해는 풍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얻는 이해가 아무리 풍성하더라도 그 후에 펼쳐질 정경에 대해서는 그려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 정경은 그 다음 단계에 가야 비로소 볼 수 있습니다. 대개 큰 건물을 보면 1층이 높습니다. 1층에 근사한 로비를 꾸미느니라 천장이 높습니다. 하지만 1층을 아무리 높고 멋지게 꾸민다 해도 1층은 1층일 뿐입니다. 천장을 높여 위 공간을 늘려도 그 늘어난 공간에 더 많은 사람을 들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바닥이 늘어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천장이 낮아도 2층이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아서 응답에 대한 이해가 풍성해진 것을 이 비유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사례가 풍성해지는 것은 1층의 천장이 높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도 1층은 여전히 1층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1층의 천장을 높여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답을 주시지 않고 우리를 2층으로 끌어올리고 싶어 하실 때도 많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함께 가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서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응답을 많이 받았으면 응답받은 거에 대해서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높이 알 수 있어요. 깊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넓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면, 구체적으로 받으면
그 부분의 이해가 그렇게 넓고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1층은 넓어지지만 그 다음 단계가 결코 높아지거나 넓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겠죠. 내가 경험한 걸 보니까 너가 잘못 기도해서 응답을 받지 못한 거야. 열심히나 진심으로 기도하지 못했던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못했든지,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거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야. 너가 한번 기도의 방법을 바꾸든지, 기도를 하면서 잘못한 것은 없는지 한번 돌아봐. 이 말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만 받은 사람은.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진심으로 정말 진정으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동일하게 경험한 사람에게 다르게 얘기하겠죠. 비록 기도에 응답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려보자. 뭐가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전자 쪽, 1층만 가득 채우는 기도 응답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하는 그러한 신앙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응답되지 못했던 기도에 담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한국교회는 1층의 천장을 높이고 장식하는 데 집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앙의 순도만을 강조하며 1층의 천장만 높이니라 더 풍성한 신앙의 모험을 쌓아가는 일은 외면해 왔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험이 누적되지 못했습니다. 1층만 열심히 쌓았으니 2층, 3층, 5층을 쌓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응답의 비결에만 관심을 두며 치열하게 매달리라는 강조는 마치 1층의 천장만 한없이 높이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2층, 3층의 신앙의 경험이 다양하게 쌓여야 쓰임새 있는 건물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 더 멋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주목해야 할 이유입니다. 1층만 확장하는 작업을 넘어 여러 층을 쌓아가는 작업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기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생애의 정황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과 추억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다양한 면모를 풍성하게 밀도 높게 이해하게 됩니다. 응답받는 기도만이 참다운 기도라면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은 기도에 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없었던 나날도 하나님의 품에 있는 나날들입니다. 그 시간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시간입니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더 깊은 자리로 우리의 인생을 펼쳐가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시간들도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응답받지 못했던 그 기도의 시간, 그 날들의 시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응답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지 않는 그 시간과 날들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걸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1차원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응답하셨으니까 일하셨다. 이건 1차원적인 거예요. 그런데 응답하지 않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이거는 더 깊은 차원이잖아요. 또 우리는 자꾸 1차원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는 마지막에 이르면 믿음에 묶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이해와 한계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 인생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런 단어들로 채워진 방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생각 너머에 있는 공간입니다. 기도를 통해 나도 모르게 내 인생에 이런 공간을 가지게 됩니다.
기도의 재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날은 기도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곳을 이리저리 헤매다가 이상한 데서 기도를 마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야말로 기도다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논리로 하나님을 강요하고 설득하는데 머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어딘가를 구경한 것 같은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의도한 대로 기도가 이루어지거나 기도가 그렇게 진행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 의도와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앞서 배웠던 것처럼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강요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기도하다 보니까 내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끌어지는 대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것. 이것도 기도의 중요한 한 부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때로 하나님은 현실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은 채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문제라고 여기는 현실을 꺾으시거나 제거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하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현실을 이길 능력을 우리가 갖추게 되지도 못한 채 오히려 현실에 잡아먹혀 삼켜진 것 같은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땅에 씨를 심어 그 씨가 자라면 땅의 정체가 바뀝니다. 땅에 꽃씨를 심어 꽃이 피면 그 땅을 꽃이 핀 밭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꽃밭이라고 부릅니다. 땅이 전부 그 꽃씨를 키워 꽃을 피우느라 땅이 꽃이 된 것입니다. 땅 전체가 꽃밭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꽃씨가 심기면 땅이 그 꽃씨를 삼켜버렸다고만 생각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일이 그와 같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하면 그 기도는 현실에 삼켜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면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현실을 다 끌어안아서 현실이 꽃밭이 됩니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도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한 기도 역시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고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연단받고 훈련받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꽃밭이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도는 특정한 문제에 대해 해결을 요구하는 정도의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에게 감화를 받아 더 나은 존재로 변화되는 일입니다. 이 일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이 굉장히 큰 몫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한 대로 현실이 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타협안도 제시하고 그렇게 해도 결국 뜻대로 안 되면 낙심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를 어떤 지점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심지어 이제 다시는 기도하지 않겠다고 하는 체념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침묵하시는 것 같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순교입니다. 순교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까지 밀려가도 아무 응답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죽어서 없어지는 것 같은 상황인데 거기서 복음의 살아있음이 드러납니다. 그런 식으로 기독교는 면면이 이어져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여기서 확인됩니다. 이 창조의 능력이 기도를 그 모든 박해와 타락 속에서도 지금까지 지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응답되지 못한 기도가 더 많은 걸 담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응답받은 기도만 기도가 아니라 응답받지 못한 기도도 기도고 그 안엔 더 풍성한 것이 담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응답이 되어 겪는 풍성함, 그 깊이는 1층이에요. 기도에서 응답된 건 1층이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배울 수 있는 건 2층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가 죄로 오염되는 일이 일어났어도 창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펼쳐진 것입니다. 하나님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일은 없습니다. 땅이 씨를 삼켜버려 이제는
끝난 것 같은 현실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현실을 그대로 두십니다. 그리고 그 시대마다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적고 있는 대안과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복음을 비교해 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삶의 온갖 문제는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꽃씨를 심어 꽃을 피우십니다. 세상이 만드는 답과 하나님이 만드는 답이 다르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어느 땅에서든지 창조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응답되지 않은 기도를 거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절망의 자리라서 피하고 싶어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십니다. 만들어낼 수도 찾아낼 수도 없던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났다면 그것을 증명해 줄 극적인 증거 유무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얼마나 강렬한지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 말고는 그 어느 것도 소품에 불과합니다. 응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응답되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응답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답되지 못한 기도와 그 상황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알려주고 더 깊은 신앙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따지고 보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조건에 처한다라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도 유달리 유익한 것이 아니고 아무리 나쁜 조건도 방해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여기에 우리 삶의 성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가 아니면 어디에서도 우리의 존재 가치가 생겨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날만 일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시지 않는 나날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의 열매가 우리 생애 속에 다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하지만 현실이 우리를 삼켜버린 것으로 끝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남루한 현실을 꽃밭으로 일구시는 하나님의 큰 일하심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힘차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날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지 않은 나날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고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응답에만 목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만 일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되지 못한 그 삶의 정황 속에서도 일하사 나를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기도에 응답받는 날도 감사하지만 응답받지 않는 날도 감사하는 날이고 기뻐할 수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모든 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이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것 같아요.